오늘은 말세의 정신적 고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은 최후 심판 직전에 역사 속에 임하게 될 마지막 재앙을 단계적으로 이제 8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9장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9장 1절부터 읽었던 12절까지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바로 이것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어렵다, 또 혹은 좀 헷갈린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다면 이 미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없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이전에 나타날 다양한 재앙과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상의 언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과 이성의 범주 안에 이걸 이해하는 게 충분치 않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14만 4천도 이게 도대체 뭐야? 또 이후에 인을 만든 짐승의 인을 만든다, 혹은 이 인을 만든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또 666은 또 뭐야? 그리고 한때, 두때, 밭 이런 건 또 뭐야?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곤란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읽기를, 배우기를 이제 스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의문이 있다가 혹은 이제 신천지를 만나게 돼갖고 이제 그냥 쏙 빠지게 돼서 그리고 삶이 굉장히 혼란해지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 설명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맞춰줄 쯤에는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단 몇 문장으로 혹은 단 몇 개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도 모르는 책이 아니라 마태복음처럼 혹은 로마서처럼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요한계시록이 나를 흥분하게 합니다. 이런 명제를 한번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접근하면요, 여러분 속에서 훨씬 더 아마 여러분들이 알매 재미,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희망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한 어떤 인식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기 전에 8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8장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3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는 하는 것은 새 천사가 불어야 할 새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바로 나팔이 6절부터 우리가 보았던 12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첫째 천사의 나팔, 첫째 나팔이죠. 그 다음에 8절에서 둘째 나팔, 10절에서 셋째 나팔, 12절에서 넷째 나팔,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있으리니 하는데 이런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는데 새 나팔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일곱 번째,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9장 1절에 와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할 13절에 보면은 몇 번째입니까? 9장 13절에 몇 번째입니까? 여섯째.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삽입이 있고 11장 15절에 가면 몇 번째 나팔이 있습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화가 있으리니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새 나팔이 남아있다,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는 셋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 둘 셋을 말하기지만은 이전의 재앙보다, 소위 자연에게 내린 재앙보다 이후의 새 재앙은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므로 이 재앙은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 1절로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다섯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불과 6절에 불과합니다. 6절에. 자연에 내린 재앙은 6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땅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은요, 다섯 번째 천사는요 12절이나 있습니다. 한 가지 나팔 재앙이요,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9절이나 9절이나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요, 자연에 내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보다는 다섯 번째 재앙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하다, 세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재앙이 내렸을 때에는 사람들은 별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나 좀 어려웠지. 그러나 이번 다섯 번째부터 재앙은 바로 사람들에게 직접 생명을 거둬가거나 사람들에게 직접 내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재앙을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인 것입니다. 종종 성경에서 별은 천사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한 예시를 말하면 욥기 38장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로 지금 이 욥기 38장 10절 같은 경우는 별을 천사를 찾는가며 이처럼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고 천사들을 우리가 가리키는 말로 충분히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바로 이 별들이 일어나갖고 아기 예수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인 이 천사를 별로 묘사하는데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에 이르러서는 이 별들에 대하여 굉장히 아주 중요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그런데 이 계명성은 루시퍼인데요, 그게 밝은 별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떨어져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열국을 어떻게 합니까?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찍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뭐를 높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좌를.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좌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있다고 한다나 보좌를. 그러니까 수종 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바로 그 보좌 위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을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누구입니까?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아지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피조물이었던 이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 바로 천사의 타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타락한 천사를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여행하고 돌아와갖고 귀신이 쫓겨가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최초로 천사가 쫓겨나는 장면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는 결국 사탄을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이 떼쫓기니 곧 옛별, 곧 마귀라기도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영이 내쫓겼습니다. 영은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옛뱀 곧 에덴 동산에 있는 옛뱀 곧 마귀라도가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꿰는 자. 그리고 그가 뭡니까?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 부하들도 함께 내쫓기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김받은 자입니다.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사자인 부하들도 하늘에서 다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바로 소위 말하는 귀신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슨 열쇠를 받았다 그랬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또 짚고 넘어갈 게 뭔가 하면요, 무저갱이 뭐냐는 거예요. 무저갱이 뭐냐는 거예요. 무저갱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말뜻은 뭡니까? 없을 무자에, 그리고 밑저입니다. 고저 그러잖아요. 밑저에다가 그 다음에 갱은 뭡니까? 구덩이 갱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죠.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구덩이는 없습니다. 구덩이는 반드시 없습니다. 그게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과 무저갱이 있는데 땅 위에는 하늘이 있고 땅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저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땅 아래로 많이 내려가는 구덩이입니다. 이 무저갱은 악령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는 감옥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는 조금 개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옥은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영원히 고통이 있게 될 장소입니다. 그러나 무저갱은 마지막 심판 이전에 악령들을 가두는 일시적인 장소로 묘사된 것으로 바닥이 없는 끝없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의 처소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땅 아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 무저갱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무저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저갱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군대 마귀가 이 무저갱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것이 꽉 막혀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것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무저갱으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께서 나를 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은 귀신이 갇히는 것이고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들 중에서 아주 질이 나쁜 귀신들을 무저갱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무저갱에 갇힌 귀신들을 모두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귀신들이 거기서 내내 고통을 당하면서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범죄한 천사는 바로 그 기혼이 마귀인데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거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무저갱에 갇힌 바로 귀신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바로 고통의 처소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보면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천사들이 바로 원래 천사였는데 지금은 이게 무저갱에 갇히게 된 귀신이나 마귀가 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잘 설명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의를 잘 지키고 자기 처소를 잘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차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어요. 무저갱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그곳에 영영 이제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로 다시 가면요. 그 무저갱에 갇혀 있는 가운데 하나를 들어다가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뭐를 줬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준 거야. 무저갱의 열쇠를 준 거야. 열쇠는 왜 줍니까? 열쇠를 왜 줍니까? 열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열쇠를 준다는 게 여러분 비밀번호 열쇠를 주는 거 다른데 그거 왜 알려줍니까? 그 열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열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게 바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 마귀 중에 귀신들 중에 하나에게 바로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준 거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은 9장 2절에 처음에 보면 뭡니까? 그가 뭘 열었습니까? 무저갱을 여는 거예요. 열쇠 받았으니까 여는 거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이제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뭘 통해서 심판하신가 하면 마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시 말하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인데 이게 마귀인데요. 사탄인데 이 사탄에게 열쇠를 주어갖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의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그렇습니다. 연기 같은 연기니까 이걸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연기 같은 연기라고 그랬으니까요. 올라오는데 그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아주 캄캄하게 됐다. 이제 캄캄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과 연기가 얼마나 됐으면은 전체가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 오염이요. 이 소위 말하면 오염이 지금 지구상에 온전히 퍼졌어요. 대도시는요, 다 이 오염이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아래 뜨겁고도 거대한 마그마가 흐르고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완전히 덮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캄캄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여러 경우들을 이렇게 봅니다. 중동에 유전이 있는 곳에 그리고 열린 땅구멍에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막 솟구치는 것을 이게 우리가 가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의 열자 구멍에서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올라온 결과가 뭔가 하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보면요, 6째 인을 떼었을 때도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도 보면요, 4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도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해와 공기가 함께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기까지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연기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어서 그만큼 숨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3절에 보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황충은 새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입니다. 그냥 메뚜기와 같은 그런 곤충인데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추수 다음에 논에 가갖고 메뚜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갖고요, 그래서 병에다 집어넣으면요, 그래서 엿장수나 혹은 시장에 가면요, 그다음 아이스케이크 하나씩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그 메뚜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갖고 그걸 또 엄마한테 갖다 주면요, 엄마가 그걸 튀겨가지고 이렇게 먹곤 했습니다. 참 메뚜기 맛이 좋은데 지금은 메뚜기를 먹을 수가 이제 없게 됐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메뚜기는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요, 많은 식물과 그리고 사람들의 먹거리에 상당히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충인 메뚜기가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땅에 있는 무슨 같은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까?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 이 정갈이라는 것은 한번 물리면요, 사람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게 정갈이 아닙니까? 정갈.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출애굽에 나와 있는 그 재앙이 아닌 이 정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인간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끼칠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이 황충인 메뚜기에게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에서 나온 이 메뚜기가 바로 정갈의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는 재앙을 내리는데 본문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메뚜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그런 것들은 해치지 말고 누구만 해치라 그랬습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까? 받지 않은 자? 인침을 받지 않은 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인침 받은 자 그리고 인침을 받지 않는 자 이렇게 대별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666인 짐승의 인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갈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황충인 메뚜기가 나와갖고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달려가갖고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5절에 보면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힘과 함께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는 끼치되 뭐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죽이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해는 끼치되 죽이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정갈이 와서 괴롭게 하는데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그 괴로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너무 크니까 여기 본문 5절은 괴롭게 그런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괴로운 채 계속 사는 거는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한 것처럼 무슨 고통입니까? 정신적 고통이에요. 오늘날 이 멘탈 문제는요, 이전에 전혀 없던 멘탈 문제가 이 지구촌의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에어로 넣을 것 없이 덮어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정신의 문제, 소위 멘탈 문제는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없던 병의 이름도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식구들 중에 이 멘탈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4천, 6천까지 포함하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지구촌을 덮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의학적인 처방, 혹은 무슨 상식적인 처방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저는 뭐 전문의는 아니지만요, 그 처방이 잠깐 좀 잠들게 하지 사실 치료가 되거나 예방은 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봐요. 한번 약 먹는 사람들이요, 그 소위 멘탈 문제로 정신과 먹는 사람들이 저는 약 다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건강해졌어요. 그런 분들을 있기도 하지만은요, 대부분 조금 지나면 또 재발이 돼서 또 됐어. 그래서 입원했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바로 오늘 여기 말한 것입니다. 인칭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황충에 와서 계속해서 그들을 건드려지니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괴로우니까 이 멘탈 문제인 정신적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이 멘탈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멘탈 치료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말이죠, 누구를 해야 합니까? 인칭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뭐 괜찮은 것도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 믿으니까 바로 인칭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황충이라고 하는 이 정갈의 권세를 받는 이 권세가 어떻게 해를 끼칩니까? 끼치지 못합니까? 끼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본문 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뭘 하겠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빠개지길 해. 다 너무 아픈데 내가 뭘 이렇게 살면 뭘 하겠어.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간혹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을 죽기를 구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뭐라 했습니까? 죽음이 그들을 다 피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날만 사는 거야. 괴로운 날에 사는 거야. 그래서 괴로운 날, 너무 고통의 날에 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로 가는 거야. 스위스 왜 갈까요? 거기는 돈 들면요, 안락사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좀 죽여줘.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자기가 감옥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프게 사는 보다는,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하는 거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응? 아픈 채 이렇게 계속 살면 이렇게 될 수 있겠냐?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괴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항충에 대해서 3절에 있는 항충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항충의 모양은 그래갖고 갖고 딱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메뚜기는 금방 설명이 되지만은 메뚜기인데 정갈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무려 7절, 8절, 9절까지, 10절까지 이 항충이 가지고 있는 정갈의 권세 가진 그 모습을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꼬리에는 몇 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까? 5달 동안 그랬습니다. 이미 5절에도 5달, 여기 10절에도 5달 동안 한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충에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슨 사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무저경의 사자인 것입니다. 무저경. 아까 설명했던 무저경의 사자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파괴자. 이런 파괴자가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인침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달라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리고 괴로운 날을 보내도록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괴롭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려요. 입맞지 않은 사람 죽이지 말라. 5개월 동안 5달만 괴롭혀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약간 짐작할 수 있어요.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고통이 오면은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5개월 동안만 절대로 죽이지는 말고 고통이 심할수록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잠 못 이루는 분들, 그리고 약으로 사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도록요. 예수님께 나오도록 여러분이나,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요, 예수님께 나오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말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너무 어려움이 당하면요, 아유,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봐. 또 어른들 중에서는요, 내가 죄를 많이 지니까 우리 애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봐.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딱 생기면은, 내가 그래갖고 그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채찍 내려줘서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5개월 동안 죽지는 않고 괴로운 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돌아오도록. 환난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환난 주님, 인생의 환난은 주님 만나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슬기로운 결정인지 몰라요. 사실은 고통을 다 당하고 돌아오도 하나님 맞아주시는 거, 탕자도 맞아주시지만요, 고통의 흔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나 그 집안의 고통의 흔적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흔적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국을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자들은, 귀신들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데 왜 귀신들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갈의 권세를 갖는 이 황충들인 이 사탄의 세력들이 죽이지 못하고 5개월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더뎌?
그렇게 더뎌? 그러면 바로 그냥 심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인도해 주시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이들이 처음부터 죽지도 않고 득세하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지금 딱 문 닫아버리면 못 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무엇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언하는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만 괴롭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섯 번째 나팔 이 심판을요, 인간의 자력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착해도 못 펴요. 선한 일 해도 못 펴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못 펴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사람들만 이 재앙과 심판을 어떻게 해요? 면하고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6월절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거기서 장자 심판을 면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살게 된 거예요. 착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착하기로 말하면요, 어떻게 표준이 없잖아요, 그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디도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렇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자기 백성을 안다 그랬습니까? 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침. 여러분, 인친다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는 것은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뵐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뵐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친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 애들이 군대를 가거나 뭐 외국을 가거나 무슨 어려운 현장에 가거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자녀를 돌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왜 돌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이뻐서 돌보는 게 아니에요. 좀 미워도 돌보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미워도 잘 돌보는 것 같고 이러기잖아. 미운 놈 뭐 준다고요? 떡 하나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 주시는 거예요. 이뻐서 우리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돌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잠시 이 사탄 마귀의 악령을 풀어놓으면서도 자기 백성들은 바로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해를 받지 않는 것.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것도 알려줘요. 니나 나나 죽는다. 이것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분명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먹고 뭐라고 살지, 뭐 누구랑 결혼한 아이들은 뭐 누구랑 결혼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한 미래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침을, 인생의 원칙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저는 가장 행복하게 생각할 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원고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삶 소망을 주시고 이런 앞으로 다가올 이런 재앙 가운데도 다 보호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를 참 잘했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것 두 개 더 말씀드리면요. 근데 예수 믿어도요, 자꾸 멘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무슨 그런 멘탈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제가 주께로부터 받고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저는 이 멘탈 문제 해결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부정보다 긍정, 그러거나 불평보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어. 당신 때문에 나는 결정의 살 맛이 있어. 여러분 이 긍정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상시에 수시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옆에 있어서 내가 살맛 나네요.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여러분 벌써 도파민, 엔돌핀이 나온 거예요 벌써. 그리고 구약 한 첩인데 뭔가 하면요,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구약 한 첩을 매일매일 잡수십시오. 신약 한 편은 무엇이라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거기다 자기 이름을 붙이시라고요. 이 한 첩씩 먹는데요, 한 첩씩인데 약방에 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또 처방 좀 받고 또 약국 가서 한 2시간씩 기다렸다 올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집에 다 있는 거잖아요. 집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가지고 다니면요, 이제 핸드폰 없는데 핸드폰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은 그렇게 하면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멘탈과 여러분의 가정이 멘탈의 문제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 문제로 고통하는 모든 가정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믿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지내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자녀들과 세상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개씨 여러분 이름대로 적당하게 붙이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주일날 여기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마에 인침만 받으면은 이런 고통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믿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두 줄로 정리해갖고 여러분 되는 대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그분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신천지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사기꾼 집단은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안 해서 그럽니다. 안 하니까 못되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말 다 괜찮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방에도 올리십시오. 전화로 하십시오. 그리고는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해주고요, 간단하게 그들을 위해서 전화라도,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으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날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들에게 여러분 전해줘서 그들이 듣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할지 주님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사오니 주께서 모든 약국을 떠나게 하시고 당신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잔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사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각색병을 다 치료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일어나게 하시사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형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밤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심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디든지 나아가 하나님 신구약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용하고 먹음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악한 영은 일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눌려있고 고통당한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들의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종이 산포에 싸우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전에 갔으나 그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